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무엇보다 15절에 보니까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들으면 16절 이하에서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언하고 20절에 보시면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예언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이들을 몹쓸 무화과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잘된 게 아니라 몹쓸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낸다. 18절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고 수모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하면 비록 이 땅에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심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실 때 너무 무자비한 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듣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선지자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꾸준히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꾸준히 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안 들어도 두 번째 선지자, 또 안 들으면 세 번째 선지자. 꾸준히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 안 하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데 한 번 보내시고 두 번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싫고 복을 주시고자 유다 백성들의 방탕한 것을 멈추고자 하나님 뭔가 좋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안 들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한 명으로 안 되면 10명, 20명을 보내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당시에 있는데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곧 너희들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고치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적인 견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끝에 이런 자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다.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즉결 처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이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백성에게 어떤 예언을 합니까? 17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몹쓸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도 19절에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이 벌을 내리고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서 불살라 그렇게 죽게 된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들을 벌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은 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됩니까? 자,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현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는 이것입니다.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온전히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해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수준을 자꾸 낮추는, 결국에는 다 불신자 수준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이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들이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8장 3절처럼 2년만 참으면 된다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될 때에 이들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좀 더 쉬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부담을 느끼고 편하게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달콤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달콤한 말을 기대하여 설교를 듣게 되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달콤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고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처럼 꾸준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으면 매우 싫어하죠. 매주일 잔소리한다,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꾸준히 보내실 때, 꾸준히 말씀하실 때 꾸준히 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격려받을 일보다 고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실조는 격려와 칭찬을 원하지만 실제로 온전해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달콤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꾸준히 경청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지금도 달콤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겸비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론 왕에 의해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불살라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거짓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이 단호하고 아주 큰 벌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 말씀이 힘이 되는가, 이거는 세상의 다른 심리학적인 그런 장치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주관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내 편한 것을 따르게 되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참 좋았다,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당대히 전하는 것이 오늘 4번 문제의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4번 문제의 답이 될 것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만 다른 쪽에 관심을 품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좀 마음이 좀 우울한데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오늘 힘들었는데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식의 접근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셨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9절이 요절입니다. 19절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린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매번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준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과 내 의견과 내 불평과 내 입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대로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폭염에 힘들고 여러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면서도 나의 심령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시는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약하고 힘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대전이 이제 3단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날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